요즘 제가 아침 저녁으로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앞에 있는 그 명자나무 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자나무 꽃망울이 점점 커지고 이제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또 아름다워서 그 옆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꽃이 피는 것입니다. 명자나무 꽃뿐만 아니라 개나리와 산수유가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꽃을 보고서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꽃을 보면서 봄을 맞이하는 일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봄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매우 나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산불입니다. 봄에는 본래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최근에 일어나는 그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마다 주로 동해안 지역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고성이나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은 지금 생각해도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산불보다 몇 배나 더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30명이나 되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주택이 불에 타고 숲에서 살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가 심해서 기온은 자꾸 상승하고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바람 세기는 더 강해져서 산불의 위력은 점점 강해지고 산불을 끄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주간에 일어난 것 같은 이런 산불이 해마다 봄철마다 반복되고 또 더 심해진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봄철에 일어나는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봄이 오는 걸 무서워할지도 모릅니다. 봄의 좋은 일보다 이렇게 산불처럼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굳이 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봄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새싹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절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봄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사라지고 오직 생명만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크고도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가 이러한 큰 소망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동안 22일이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18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부활주일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3주 뒤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고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 렌트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봄을 선택해서 이 시기에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요즘 봄과 어울리지 않는 참 힘들고 또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 반드시 새롭고도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를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이나 광야의 방랑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본문 앞에 있는 5장 2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 의식입니다. 5장 2절부터 오늘 봉독한 9절까지 말씀이 이 할례를 하라, 할례를 시행하라는 명령과 할례를 시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로 한 일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격스럽고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행한 이 할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시행한 곳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굴러가게 하다, 떠나가게 하다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이제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신체 일부를 잘라내 버림으로써 이런 수치를 멀리 떠나가게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겪은 수치,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노예 생활 400년은 그들에게 겨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움츠러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노예로서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부끄러운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식도 있을 텐데 왜 하필 할례라는 것을 시행했겠습니까? 할례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대대로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시행함으로 여기 신체에 어떤 표시를 냈습니다. 그 표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그 몸에 낸 그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러한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약속 덕분이고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몸에 있는 표시를 보고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격스럽고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시행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산불 같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망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시행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특히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한 장차 그 복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굳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수치를 없애시고 자랑스럽고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이 세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시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고도 감격스러운 생활을 시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이두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은 넘는 명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애굽 사람들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때문에 애굽의 모든 집에 큰아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그냥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아남았고 그들이 그날 밤에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넘는 명절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가나안 땅에서 얻는 곡식을 처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주는 소산을 처음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얻는 그 첫 곡식을 얻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합니다. 각자 주어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데요.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땅이 농산물을 내어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삽니다. 땅에서 얻는 농산물에 마음을 쏟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처음 농산물을 거두는 시점에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봄에 이렇게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농산물을 얻게 된 것은 땅 덕분이 아니고 땅을 주신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땅에서 농산물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임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새롭고도 감격스러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땅이나 돈이나 과학기술이나 또는 어떤 사람 덕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의와 영생의 세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유월절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올해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 유월절 끝날인 4월 20일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인 그 유월절에 맞추어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또 해방의 은총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고, 특히 이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와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한 봄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소망을 품고 더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탕자는 자신이 본래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인으로 살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유산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이 탕자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새롭고도 감격스러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고도 감격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례와 같은 의식이나 부활절 같은 이런 교회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방황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